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효도하세요. 효도하세요. 네,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3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계속되어질 줄 믿으십니까? 그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한 가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다시 한번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찾아와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주실 때,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보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찾아보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 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즐거움에 동참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역사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이곳 가운데 모여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지는 놀라운 시간 계속되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했던 영역들이 생각나신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가려진 것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시다. 하나님, 내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만이 영광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마음 담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역사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들을 방해하였던 모든 생각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 이 시간 내어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여기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계속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찾아와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영광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이곳을 통치하여 주시며 이곳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이곳 가운데 두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만한 귀한 예배의 자리가 이 자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웠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며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편 104편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향하여 즐거움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자니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자니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자니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자니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시니 그대의 빛으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빛이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다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그 음성에 반응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릴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나의 나라.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릴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나게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릴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나게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음성에 반응하고 함께 고백함으로 기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주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높여드립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찬양하고 부르짖읍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네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힘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여전히 두려운 우리의 마음과 여전히 무서운 우리의 삶이 주님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으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지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만 또 도망가는 우리의 삶 안에도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의 음성을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말씀하시고 따라갈 수 없고 때로는 결심했지만 또 넘어지는 우리의 삶 안에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말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강한 확신 안에 우리를 두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오 주님 오셔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받으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이 무엇이시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자리에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여 주겠습니다. 하나님만을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선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주의하시는 분이시니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려움을 사랑하시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두려웠던 영역들이 있다면 내 뜻이 너무나 강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던 영역들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이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역사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 가운데 찾아와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나의 뜻과 계획에 두었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찾아 하나님만을 나아가기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정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먼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만한 그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몰라서 하나님 방황하고 하나님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의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자들 있다면 그 모든 생각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특권을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귀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는 한 가지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흘려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몇몇 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시고 수료하신 분들 계신데요, 호명할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연, 심은섭, 성민주, 이세은, 박찬겸, 서흰샘, 윤정환, 민재홍 이상 8명인데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결혼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김유난, 이순호 커플 어디 계신가요? 김유난, 이순호 커플, 네, 저쪽에 계신데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게 되시는데 우리 두 분에게 축하의 박수, 부러움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이곳에서 결혼 예식이 올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한 덩어리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주간의 제자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수료하는 우리 제자훈련 학생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제자훈련 학생들 축하하는 박수, 뜨겁게 환영해주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를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 10주간 또 12주 정도 애쓰고 힘써 싸웠던 우리 간사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더 뜨겁게 환영의 박수,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들에게 제자훈련에서 받은 은혜가 삶 속에서 크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처음 나온 우리 교회 공동체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손 한 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분들은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자훈련 수료하는 사람들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회 표어는요, 기도로 응답받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그 부르짖는 일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는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집과 어플을 사용하여서 함께 묵상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셀 모임에서도 계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묵상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6월 9일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 마켓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청년 마켓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셀들이 계시다면, 또 셀 안에 재정으로 어려워서 또 선교하는 일에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 셀별로 함께 움직여서 함께 동참하는 귀한 바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재정으로 돕고 싶으신 분들이나 또 함께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는 이상홍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더 통합 모임을 진행합니다. 5월 19일 주일 6시 30분에 체험 2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리더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산상 기도회가 6월 5일과 6일 1박 2일로 진행되어집니다. 이제 이 광고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광고 했으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네, 신 목사님이 자주 하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산상기도에 안 가실 분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없으시면 저희 900명 다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기차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6년 전에는 기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께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양수역으로 직접 기차를 타고 오시면, 전철을 타고 오시면 거기서 셔틀버스가 상시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편함 없게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5시, 6시, 7시에 각각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신청서를 배포를 받으셨을 텐데, 그 온라인 신청서를 한 번 더 보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시간대를 한번 클릭해서 꼭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6시 그날 당일날 첫째 날 6월 5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 도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6시 40분까지 오시면 저녁 식사를 같이 거기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40분 이후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식사가 제공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성가대 쪽으로 와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승리하였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쓰고 남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재정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또 온전한 예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형편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은 있지만 준비하지 못하여서 주님께 드리지 못한 자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었을 때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에 하나님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퍼로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부터 저희가 함께 예레미야서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있으실 텐데요. 어제부터 함께 예레미야로 묵상하게 되는 이 예레미야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전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굉장히 말이 계속 꼬이네. 네,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선지서 중에서도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거는 분량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에 속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대선지서에 속하는 이사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소선지서로 보는 건 나훔, 하박국 뭐 이렇게 작은 선지서들이 소선지서로 분류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될 예레미야는 고로 대선지서고 길다. 6월까지는 예레미야를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확실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별명은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사역자 아니에요? 예.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을까요? 요거까지 알면 거의 사역자죠. 예.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냐면,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아무리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이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에게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망한다고 선포해도 이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예레미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눈물로 호소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 일들을 꿋꿋하게 해나가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완수하라 하신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게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숱한 내적 갈등이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는 그럼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말씀을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용하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콜링하십니다. 그 콜링에 예레미야가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부르심을 우리의 부르심으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청년 사역을 이렇게 같이 해오다 보니까 청년 사역할 때 이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어서 그래서 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나 부르심이 흔들리게 되면 그 부르심이 흔들리는 그 순간은 언제 확실히 드러나게 되냐면 위기의 상황에 그 부르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겪는 그 상황에 그 부르심에 흔들리는 걸 경험하게 된다면 그 부르심을 내려놓고 싶거나 그 부르심에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요나였습니다. 요나. 네. 그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인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백성들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만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진짜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 너무 싫어해서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 소명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 부류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웬 소명을 버렸다고 하지? 소명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응답하거나 바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곳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많아지는 걸 바울이 경험하게 되자, 교회가 세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자 바울은 그 행로를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에서 손을 흔드는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바울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손을 흔들며 이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잘 되고 있을 때 그 일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 예레미야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응답했는지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이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알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알고 있음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다는 전인격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야다가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태초에 네가 뱃속에서 지어지기도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네가
내가 너를 이미 성별했고 새롭게 구분했고 네가 구분된과 동시에 너는 선지자로 내가 불렀어.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면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도 응답해 본 적이 없나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로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를 한 20살 정도로 생각하고 20살 정도로 봅니다. 20살 정도가 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입을 통해서 내가 심판의 메시지,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통로의 역할을 좀 감당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곰곰이 살펴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이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로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예 불응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레미야가 아예 절대 안 갑니다. 하나님 부르셔도 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아이라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나이가 차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 그 일에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는 난 아직 아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예레미야의 때가 다른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준비되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결단하라고, 지금 이 시간 결정하고, 지금 이 시간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실 때 여러분들 혹시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아직 제가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교하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성교하는 일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준비돼서 가시는 분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선뜻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 여기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맞지 않는다 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아이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9절 말씀을 제가 당황식. 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같이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지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충돌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가장 적절한 때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상태를 모두 고려하여 여러분들을 콜링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제가 청년부 사역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될 때 저한테는 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처음 이제 와서 면접을 보는데 이제 그 S 목사님이 앞에 계셨습니다. S 목사님이 앞에 계셔서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좀 짜증이 났습니다.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당황했습니다. 근데 제가 당황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로 청소년 사역만 7년 하다가 저희 교회 오게 됐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7년 하고 저희 교회 오게 됐는데 저희 교회 왔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청년 사역의 본인의 강점을 얘기해 보라고. 아니 내가 청년 사역 안 했는데 청년 사역의 강점을 얘기해 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뭐 이렇게 하면서 떠듬떠듬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한테 있어서 그게 곱씹어 보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역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청년 사역을 시작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한 사역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도 되지 않은 사역자가 이력서를 넣고 준비도 되지 않은 사역자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로 이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막 들어와서 저는 이 교회를 가지 못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홀가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저를 선뜻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불러주실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제가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청년 사역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제서야 이 얘기를 하냐 이렇게 행복하기도 했는데 행복도 되게 행복했는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들 사역할 때는 청소년들한테 정말 막말의 신이었습니다. 막말을 엄청 쏟아부으면서 야 너 와 이렇게 하면서 막 설교를 했던 그런 사역자였는데 여기 왔는데 되게 겸손하고 좀 착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해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미 나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보다 이미 청년부 경험도 충분히 많고, 그리고 또 이미 여기에는 경험도 경험이지만 자기가 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틈바구니로 들어가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들에게 써야 되는 언어도 다르고 나의 사역에 대한 경험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사역 경험을 쌓아야 되는 이곳에서의 처음 사역이 저한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9절 말씀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 때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호와께서 손을 드셨다라고 할 때 이 손은 하나님의 진짜 손이 막 이따만한 소리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으로 뭐 하죠? 손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그곳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레미야의 입에 시작된 겁니다. 즉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얘기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나는 아이라서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준비되지 않은 때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그곳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늘 무거운 한 켠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예배 때 선교에 대한 마음을 많이 심었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마음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한 교회 예배들 안에서는 선교사로 콜링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확실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서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일어나십시오,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들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막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선교사로 날 불러?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점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은 사라지고 우리가 편한,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려왔던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 하는데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결정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정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볼 때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던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아이라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39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이 곧은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레미야가 두려웠던 것은 내 말을 듣고 무시할 만한 그 사람들의 태도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웠던 것은 내가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예, 실패했다. 예스, 오늘 대박 실패했네. 이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멋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는 거. 멋있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큰일 나겠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배우자가 딱 옆에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 뭡니까? 좋은 집에 사는 거, 풍성한 돈을 누리며 아주 흥청망청 잘 써도 끝없이 나오는 돈이 있는 그런 집으로 시집가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입장의 성공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여러분들 현혹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성공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두려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어려웠나요? 예레미야는 스스로 본인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린아이라 아직 할 수가 없는데요? 라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하고 싶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에 휩싸여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금도 대답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기 선교를 가긴 가야 하는데, 교구 모임을 가긴 가야 하는데, 리더로 서긴 서야 되는데, 콜링을 받은 지는 꽤 됐는데 아직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가 청년사역 여기서 5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리더들 불러다 놓고 이제 리더가 돼야지 라고 하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준비돼서 리더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은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현실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걷는다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1절과 12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는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열방의 열국의 선지자로 내가 널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뽑아버릴 거는 싹 뽑아서 심판할 거고, 네가 말하는 대로 심을 곳을 다시 건설할 것에선 내가 다시 세워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싹 걷어들이고 싹 밀어버린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안에 11절부터 19절까지 본문 안에 나오는 두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가마솥에 관한, 끓는 가마솥에 관한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가지에 관한 환상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환상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구나. 보여주시고 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십니까? 이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조금 고민하고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아주 확실하진 않지만 저에게 한 가지 와닿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살구나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샤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샤케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구나무, 근데 혹여는 아몬드 나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케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케드와 동일한 비슷한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1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12절 한 번만 떼어주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요구사항이 많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이 단어는 샤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샤카드. 샤케드와 샤카드, 이 말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네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열국을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네 입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마음에 아직 신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호하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1절과 12절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지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응답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지에 몰려도 동일한 아멘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사지에 몰린다 하여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그래 좋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극한의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들 지켜 보호하신다고 느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현실을 뛰어넘는 고백을,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랑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않나? 그래도 나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는데, 저한테 굉장히 화가 났던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던 시절이 한번 있었는데, 그거 언제였냐면, 제가 최근에 한 달 넘게 지금 사랑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내가 한 번만 더 하면 집에서 쫓아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사랑 얘기를 하지 않고 아내가 만삭일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몰랐죠? 네. 네. 아내가 만삭일 때 출산 예정일이 2월 15일이었습니다. 근데 2월 15일 날, 2월 14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러 갔습니다. 모두가 다 최후의 만찬을 한다고 이제 그러길래 우리도 이제 먹고 싶은 걸 먹자 해가지고 먹고 싶은 걸 먹으려고 가서 배불리 먹고 저녁에 그 다음 날 사랑이가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많이 내려와 있지 않아서. 이게 이제 임신을 해보신 분이 없겠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없을 건데 이게 배가 이렇게 좀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아기가 나올 때가 되면.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전혀 내려와 있지 않고 사랑이가 여기 안에서 굉장히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2월 14일 날 밤에 저희가 진탕 맛있게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저희 아내가 굉장히 이제 저에게는 저한테는 제일 무서운 게 아내인데 아내한테 제일 무서운 건 강아지입니다. 근데 개가 한 마리가 진짜 어두운 골목길에서 조명을 그 가로수 조명을 하나 받으면서 그 목에 철끈을 메고 그 철끈 손잡이 철로 돼 있는 철끈 아시나요? 그 철끈이 풀려서 저 멀리서부터 찰랑찰랑 하면서 이쪽으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뛰어오는 겁니다. 밤에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 가로수가 있는 거기에서 개가 뛰어오는 겁니다. 그 아내가 보고 아내는 어떻게 했냐면 만삭인 걸 잊고 전력질주로 차로 도망갔습니다. 전력질주로 만삭인 걸 잊고서 전력질주로 차로 도망가서 배 아파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차로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 강아지가 계속 동네를 뛰어다니는 바람에 집에 바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가 너무 배가 아파서 밤에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겨우 일어나서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빡 소리가 나면서 양수가 터져버렸습니다. 사랑이가 나오는구나,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119에 신고하고 막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난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강아지. 내가 이 개를 찾아내리라. 네가 정녕 나를 분노하게 했구나. 내가 너를 찾아내어 내 몸을 보신하리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 강아지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징벌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 강아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강아지 어딨어 하고 있는 중에 이미 저한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아이가 지금 쏟아져 나오면 어떡하지? 집의 거실에서 아이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계속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저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아니라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임을 믿느냐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나한테도 찾아올 수 있구나. 나는 그때 여러분들 사역할 때입니다. 여기 청년부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꼭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선포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인데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상황이 바뀌니까 저도 두려워하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세 가지의 응답의 태도는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와 다르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임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두려움과 실패가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실패를 극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잊지 않는 여호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좀 하나님께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주셨던 은혜가 있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유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신촌 성결교회의 모든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힘겹고 어려운 삶에 지쳐서 그것조차 생각해 보지 못하고 지금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의 소명자의 삶이 이 시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에 겨워도 눈물로 주님께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담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몇몇 분들을 초청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혹시 여러분들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이기심으로 나의 주변과 환경만, 하나님 그 환경만 내가 원하는 환경 된다면 하나님 나에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런 결단하실 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일어납시다.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일어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편안한 삶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그곳에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삶을 주님께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하나님 이들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정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감정과 결단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 드리니, 나의 삶이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이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신 그 좁은 길로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며 다짐하는 귀한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삶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때 하나님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지켜보호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결단함을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타날 때도 나 두려워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나 주 안에 영원히
영원히 살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편안한 삶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화답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